제가 보통 때 일주일에 3번씩 새벽 예배를 인도하는데 고난주간 특세 한다고 해서 뭐 제가 특별히 다른 때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그러지도 않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그냥 성령이 저 안에서 그냥 충만함을 느끼고 그냥 생수가 저 안에서 막 올라오는 것을 느끼는데,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잠 한번 딱 안 자고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을 너무나 기뻐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평소 때는 이 고난 주간에는 고난 좀 당하고 새벽에 일어난 고난 아니에요? 그 다음 주부터는 또 고난 안 당하려 하지 마시고, 평소 때도 일부러 한번 잠을 깨워서 한번 또 나오시고, 하나님이 이런 것을 참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한 도움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특별한 마음으로 지금 설교가 돼요. 그냥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되어지는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임들에 다 열심히 참여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신자가 환난을 당할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 그러면요, 사탄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지금 우리들 중에 남에게 말할 수 없는 정말 어려운 일을 당하고 계신 분들, 갑자기 그런 일이 닥친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사탄이 즉시 우리에게 다가와서 네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네가 율법을 어겨서 하나님이 벌을 내려 너에게 이런 환난을 허락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송사합니다. 사탄은 특히 영적으로 어린 신자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신앙생활을 오래 해서 이런 사탄의 공격 좀 가볍게 물리칠 수 있는데, 처음 신앙생활하고 은혜 받을 때요, 정죄 많이 당해봤습니다. 아마 초신자들 시절을 떠올려 보면 여러분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많은 정죄를 당했습니다. 어떤 때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생각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탄이 우리가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속는다는 사실을 알고 정죄받지 않아도 되는 우리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이런 정죄를 받으면 우리는 죄의식에 사로잡히고 영적인 기쁨을 잃어버리고 심지어는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인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런 정죄의식을 가질 때 거기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비결을 제시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날부터 마귀의 공격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40일 금식 기도를 끝냈을 때 사탄이 찾아와서 예수님의 면전에서 그를 시험했던 것처럼, 사탄은 우리가 구원을 확신하기 시작할 때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를 시험하기 시작합니다. 구약에서 의로운 욥을 송사했던 사탄은 우리도 송사합니다. 이런 사탄의 정죄를 물리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가 칭의론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은 사실, 우리에게 일어난 다음과 같은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도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사람들로 변화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정적으로 의롭다 여김을 받았지만 유스투스라고 합니다. 우리 안에 아담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어 우리는 실제로 죄를 범하는 베카토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분을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 시물 유스투스에 페카토라고 합니다. 의인이면서 동시에 죄인이라는 모순적 상태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사실 요즘은 이제 우리 목사님들도 예전에 비해서 좀 더 신학 공부를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진리를 설명도 하고 그랬는데요, 예전에는 죄인이면 죄인이고 의인이면 의인이지 이런 모순성에 대해서 설명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많은 초신자들이 혼란을 겪게 되고요, 내가 구원 못 받았는가 보다, 이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구원을 받았어, 교회 떨어져 나가 교회 안 나오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 진리를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우리는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뭐냐면요, 죄와 싸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죄를 안 짓는 게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아니라 죄를 안 지으려고 애를 쓰는 이것이 구원받았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짓지 않으려 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아담 본성으로 인하여 그리고 우리의 본성을 유혹하여 우리로 죄를 짓게 하는 마귀의 유혹에 빠져서 우리가 죄를 짓습니다. 이때 신앙의 지식이 충분히 성숙하지 않은 많은 성도들이 사탄의 정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때로는 원치 않게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사탄이 우리를 죄인으로 정죄할 때 그 정죄를 막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속히 하나님에게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범죄할 수 있음을 알고 구원한 거예요. 예수 믿고 나서도 죄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사는 인간이구나 알면서 구원한 거예요. 예수만 믿게만 해놓으면 그 이상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하나님 한 번도 없으세요. 우리가 여전히 죽을 때까지 죄 짓고 살 것을 알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아멘 하면 좋겠죠. 그래 놔야 좀 마음이 편하잖아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죄 지을 줄 알고 우리가 잠시라도 방심하면 사탄의 유혹에 넘어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 그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용서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영적 이 진리를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정죄의 늪에 빠져서 한동안 맥을 쓰지 못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반드시 해야만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이런 죄를 지었는데 내가 어떻게 뻔뻔스럽게 주의 일을 하냐고 하면서 주의 일도 그냥 정지해버리고 영적으로 휴면 상태에 들어가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지은 죄가 용서받을 수 있음을 알지 못하고 주저앉아 사탄에게 정죄만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다음같이 기도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가 죄 없다고 하면 그건 정말 아닙니다. 이렇게 요한 1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로마서를 통해서도 바울은 이 사실을 성도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다음과 같이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할 수 없습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분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때문에 그의 피를 보시고 그의 공적을 보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의인들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마치 하나님께서 죄 짓는 것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고 슬퍼하시지도 않는 것처럼 징계도 안 하는 것처럼 생각하면 우리만 손해예요. 하나님은 죄를 짓는 것을 심히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죄를 지어서 회개하라고 하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요 징계도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여러분, 나무 집애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뭐하러 상관합니까? 우리 집 애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잔소리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죄를 짓는 걸요 가볍게 보시고,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사탄이 또 다 이렇게 여러분의 마음속에 속삭이나, 그러면 죄를 어차피 지을 테니까 가볍게 죄를 지어 그까짓 건 뭐 하나님 신경도 안 써. 그랬다가는 여러분만 손해봐요. 하나님은 작은 죄도 싫어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은 작은 죄라도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지, 칭의의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죄를 마음대로 지으려고 하는 사람 전혀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사탄이 장난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신 칭의의 복음은 죄를 마음껏 지으라고 전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를 간섭하는 거예요. 작은 죄까지도 싫어하시고 슬퍼하시고 심지어는 돌이키지 않으면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시기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가 우리 신분까지 바꾸지는 못하는 거예요. 한번 바뀐 신분을, 죄를 지었다고 해서 하나님 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용서해줘서 신분이 또 바뀌었어요. 또 여러분, 이런 식으로 구원을 이해하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요 신분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자신이 그들을 정죄하시고 징벌하실지언정 사탄을 비롯한 다른 어떤 존재도 그들을 정죄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 당시
로마에는요 유대교 회당이 기독교가 들어가기 훨씬 전부터 유대 회당이 있었어요. 좋은 평판을 가지고 있었어요. 유대 율법자들이 그곳에 들어와서 신앙생활하다가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의 생각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 이제 의인이고 동시에 죄인이라는 사실, 율법과 복음에 대한 분명한 정돈을 하고 있어야 돼요. 그러면 정죄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본인들 자신이 율법과 복음과의 관계를 잘 정리하고 있지를 못하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은 자꾸 율법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모든 걸 정확하게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어중간하게 배우면 소용이 없어요. 율법은 잘 들으세요. 나를 정죄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나의 죄를 비춰보는 거울이 되도록 율법을 주신 거지 다른 사람을 정죄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걸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율법의 목적은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내가 예수를 믿고 10년, 20년, 30년 믿어서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 줄 알지만 아니라 십계명에 비춰볼 때 항상 우리는 부족한 사람이고 그래서 십자가 의지해야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만 하고 이런 사람이라는 걸 깨닫도록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겪고 이게 로마서의 배경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 지켜서 구원받은 겁니까? 로마서 3장 20절에서 2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 밖에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 하나님의 은은요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선물로서 내려주시는 의입니다. 이 은은 유대인의 이방인들이 차별을 하지 않고 주시는 의입니다. 제가 항상 하나님의 의를 설명할 때 이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낸 의가 아니에요. 하늘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안겨다 주는 의라는 것, 선물로 주시는 의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슴 속에 자 여러분 성경책 전부 한번 들어보세요. 자 이거는 상징 행위를 좀 해야 돼요. 이 가슴에 대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의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의는 하늘에서 떨어뜨려 주는 거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만들어내는 게 율법의 의입니다. 그 의로는 우리 이미 다 죽었어요. 살 생각도 하지 말아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의 의는 밖에서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잘 간수만 하고 있으면 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의롭다 선언해 준 사람들을 유대 율법주의자들도 헬라의 철인들도 이 철학의 의라는 게 있거든요. 로마 황제는 또 법의 의를 주장했던 사람들이고요. 이런 사람들이 또 심지어는 천사도 사탄도 그 어떤 자들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정죄할 수 없느냐? 오늘 사도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테오스 호 디카이온,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우리를 정죄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의롭게 하신 우리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탄으로부터 정죄를 받을 때마다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확신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 고백해야 합니다. 당신은 나를 의롭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든지 의롭다고 선언해 주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당신은 나를 의롭게 하신 분이십니다. 의롭게 하신 이는 당신입니다. 제가 의롭다고 선언해 달라고 한 적이 없어요. 잘 들으세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세요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예수님 보내서 우리 구원을 이루시고요. 그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선언해 하나님의 법정에서 법정적으로 선언해 주신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바뀌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법정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요. 이런 관계를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 사탄은 물러가라. 사탄이 우리를 정죄할 때. 그런데 사탄에 대해서도 여러분 좀 정신 좀 차려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로 살지 못하게 쉽게 살기로 막는 세력이 있다는 것은 좀 정신을 차리고 느낄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한순간도 저는 다음 주를 생각했어요. 다음 주. 이렇게 고난주간 예배 끝나고 은혜 받았다 합시다. 다음 주를 바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사탄이 그때를 노려서 우리를 넘어뜨리겠다고. 그게 사탄의 존재예요. 이런 존재가 있는데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악한 자에게서 우리를 건지시고, 그게 주기도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순간도 사탄은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을 때 날마다 우리는 싸워야 돼요. 무엇으로 싸워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선언해 주셨던 이 고백을 가지고 우리는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 우편에서 나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됩니다.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정죄를 당할 때 우리를 도우시는 성자 예수님의 중보 사역을 언급합니다. 자, 우리 8장 34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사탄을 비롯한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없는 근거를 대는데요. 왜 정죄를 할 수 없느냐? 크리스토스, 히라보에서는 크리스토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신자들 편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한 변호사이십니다. 그는 우리를 위하여 탁월하게 변호해 주십니다. 왜 탁월하게 변호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는 우리가 모든 정죄에서 풀려난 사람들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기 때문입니다. 사건을 수임해서 해결하려는 변호사가요, 문제의 그 진상을 정확하게 알면요, 확실하게 똑똑하게 큰 소리로 변호할 수 있어요. 잘 모르니까 정확히 변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정확히 우리 문제를 알고 있어요. 우리 문제가 해결됐다는 걸 알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누군가에게 돈을 빌려서 빚쟁이가 되었다 합시다.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일 내게 찾아와서 빚쟁이라고 말하면서 돈을 갚지 않으면 감옥에 집어넣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런데 어떤 돈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나의 빚을 다 갚아줍니다. 그는 빚을 갚았다는 증서를 그의 손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 차주가 와서 나에게 빚을 또 달라고 하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의 빚을 갚아주신 분에게 즉시 전화해서 오게 해서 빚 한감 문서를 보여주면 됩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빚을 다 갚아주신 분이십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를 빚이라고 하는 거예요. 죄의 빚을 다 갚아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지은 빚을 갚아주시기 위해 이 땅의 사람의 모습을 지니고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우리의 빚은 무제한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요구할 만큼 중한 빚입니다. 적은 빚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피를 지불해야만 갚을 수 있는 중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빚 대신에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값비싼 피를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왜 살아나셨는 줄 아십니까? 우리 죄가 사함받았다는 것을 증언해 주시기 위하며, 살아나지 않았다면 증언을 누가 할 거예요? 살아나셨기 때문에 내가 이들의 죄짐을 다 짊어지고 이들의 빚을 내 피로서 다 갚아주었다, 그걸 증언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분, 그리스도 소 아포스타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언제? 과거에 단회적으로 이례적으로 죽으셨다. 그러나 그 효력은 영원하다는 거죠.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청산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청산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 사실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고요?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 애기를 세이신 그는 우리를 위해서 부활했다. 언제? 과거에.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의 빚에서 풀려났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본성의 악함으로 인해, 사탄의 집요한 유혹으로 인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계속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전한 장치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으로 올라가신 것입니다. 거기서 우리를 위한 변호사 일을 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어디에다 변호사 개업을 하셨느냐? 하나님 우편 보좌에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우리 지금 예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신다고요?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어떤 분들은요, 여기 이제 하나님이 여기 중간에 앉으시고
옆에 지금 오른쪽에 예수님이 앉아 계신다. 그걸 우편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상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요구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줄 수 있는 권세 있는 자리에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있는 신자들이 그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나님께 요구할 때마다 즉시 그들의 요구를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시도록 하시는 중보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지, 쉬지 않고 간구하시는 분이요. 저와 여러분이 언젠가요 깨닫는 거예요. 처음에는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의지가 강하고요, 자기가 참 그래도 남다른 뭐가 있어가지고요 신앙을 이 정도라도 지켜오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없겠어요. 누구나 다 있죠.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이 여러분을 기도시킬 때 보게 되면 그게 아니었다는 것을 아는 거예요. 지금도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고,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간구하기 때문에 이 정도라도 있는 거예요. 제가요 여러분에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이 목회를 하면서 끝까지 농론을 해서 끝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오게 된 것이 왜 그러냐면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편 보좌에서 계속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매일 기도를 해요. 그래서 제가 개살하고 여러분 자신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 한번 해주자 그러면 안 돼요. 그건 여러분 영적 세계를 너무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청빙한 목사라는 것은요, 죽을 때까지 그 사람에서 기도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청빙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점이 보이면요 간절히 기도해 주고요, 그 기도가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럼 저는 안 하느냐? 우리 성도인들에서 매일 기도합니다. 그 성도의 연약함을 붙잡고요, 특별히 좀 방황하고 연약한 성도를 해서 더 많이 기도를 합니다. 그럼 기도가 우리를 세워주는 거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여기에 서 있는 줄 아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주님의 하나님 우편 보좌에서 말할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쉬지 않고, 성도가 너무 약해 사탄의 유혹에 넘어져 죄를 지었으니 저 성도를 불쌍히 여기시고 저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사탄이 이 죄로 그를 정죄하여 무너뜨리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매일매일 탄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예수님의 간청을 들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어떤 때는 우리가 진짜 죄를 지었다 해서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 때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은혜를 베풀어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어서 그 죄를 자백하게 하시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죄가 풀려났다고 선포해 주셨을 때 우리의 심령은 또 한 번 자유함을 누리고요, 행복함을 누리게 되고, 이렇게 되는 은혜를 우리는 많이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 죄 때문에 죽었어요. 왜 살아나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을 확증시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대신 간청해 주시는 변호사 일을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 사실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사탄의 불화살을 막아낼 수 있습니다. 사단에게 정죄를 당할 때 속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법적으로 의롭다 선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는 여전히 죄의 본성이 남아있어서 실제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죄를 지으면 사탄이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그때 우리는 사탄에게 똑똑히 말해줘야 됩니다. 누가 우리를 정죄하시오 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또 우리에게는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자가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지금 혹시 어떤 죄를 지어서 정죄를 당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봐라, 내가 그 죄를 지어서 네 문제가 이렇게 안 풀리고 있는 거야, 너 힘든 거야. 물론 우리가 회개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았는데 우리 가정을 힘들게 만들어버리는 거 어쩔 수가 없어요. 전혀 우리는 요동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근데 갑자기 어려운 일들이 막 닥치는 거예요. 사탄이 뭐라냐면 네가 무슨 죄를 지었으니까 그러지. 그때 이 말씀으로 막아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이런 환난을 당해서 내 죄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연단시켜서 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나를 사랑해서 이런 환난을 주는 거라고 말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는 말은 예수님도 쓰셨는데 왜 우리는 안 써야 됩니까?
사탄이 우리를 너무 괴롭히고 정죄하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우리 예수님처럼 말씀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할 때 여러분 뭐 속으로 기도하도 사탄아 물러가라고 한번 기도하시. 왜냐하면 한 번도 안 해보신 분들도 계시니까 사탄이 매일매일 우리를 괴롭히고 끊임없이 따라다니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와 대항해서 사탄아 물러가라 말도 못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주님도 하신 말씀인데 사탄을 오늘도 물리치시고 이런 정죄에서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